네, 오늘은 욥기 이제 38장 말씀으로 들어가는데, 욥기 38장 말씀은 좀 정신 들여서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성경의 시작인 창세기 1장 1절, 2절 그 내용을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데에는 이 욥기 38장을 꼭 숙지하고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자, 자료를 내가 이제 오늘 아침까지 세 번째 수정을 해서 올렸는데, 자료 올린 거 다들 오늘 올린 걸로 뽑아서 보셔야 됩니다. 자, 욥기 38장 우선 장절이 긴데 이건 이제 몇 시간 동안 나눠야 될 것 같아서 우선은 두 단락 1절에서 11절까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욥기 38장 1절에서 11절까지 읽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얻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게 42장 3절에는 생각이라는 이 단어, 이렇게 번역한 단어가 이치를 얻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번역했어요.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땅에 기초를 놓을 때라는 것은 창세기 1장 1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욥아 네가 어디 있었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말이에요. 욥이 너무 아는 체를 많이 하니까 이제 모르는 것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욥을 지금 한 면에서는 꺾어 놓는 면도 있지만 한 면에서는 설득을 하시는 중이죠.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오량법을 정하였는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그냥 무턱대고 지구를 우주 공간 중 어디다가 이렇게 무턱대고 창조를 해서 있게 하신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모든 걸 다 계산을 해가지고 이건 이제 도량법이다 그랬어요. 참 이런 말씀이 나오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너무 방자하게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우주가 그 넓이가 얼마며 별들은 몇 개며 별과 별 사이는 간격은 얼마며 그 사이에 중력은 얼마나 어떤 만큼의 중력이 있어야 되며 무중력 상태 그 공간을 얼만큼 더 두어야 되며 그래야 서로가 잡아당겨서 팽팽한 별과 별의 사이 또 중력과 무중력을 적당하게 배려를 해서 안배해가지고 계산돼가지고 딱 있게 해야 서로가 쫙 잡아당기는 힘에 의해서 부딪히지도 않고 멀어지지도 않고 딱 유지해가지고 뱅뱅 돌아가게 만들 수가 있는 거니까 이걸 네가 다 계산해봤어? 이제 이렇게 물어보면 할 말 없죠. 누가 이걸 도량법을 누가 정해요. 하나님의 지혜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이게 다 하시는 일이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을 위에 띄웠는지 땅 위에다가 자를 딱 갖다 동서남북 24방이라고 그러는데 빙 둘러가지고 어디서 어디까지는 어느 정도 거리, 어디서 어디까지는 어느 정도 거리, 남북과 동서의 그 길이가 약간 다르잖아요. 또 지구가 또 이렇게 23.5도를 기울게 만들어야 되고 이런 거를 누가 다 계산을 해요. 태평양 물 양이 얼마인지 누가 계산해요. 사람이 살고 있는 무토의 무게는 얼마이며 부피는 얼마이며 누가 이걸 다 계산해요. 산소의 양은 얼마이며 질소의 양은 얼마이며 하여튼
이걸 누가 다 계산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도량법을 다 알아서 다 정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뭐 아는 체 함부로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걸 이제 배워야죠.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땅의 기초 위에 이제 띄웠는지 네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땅을 지구를 있게 하려면 주춧돌이 위에다가 지구를 올려놓아야 되는데 요동하지 않게 하려면 안 그러면 막 흔들리면 사람 다 떨어져서 다 죽어버리고 뭐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다 계산해 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생존하기에 제일 적당하도록. 이건 정말 이런 말씀을 읽으면 다 입을 딱 벌려야 돼요. 그런데 너무 사람들이 무지하면 무모한 짓을 하는 거거든. 무지하면 무모하거든.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무엇 위에요. 허공에다 세워놨는데 허공에다가 별들이 이렇게 허공에 떠 있는 거잖아요. 창공에. 그래서 여기에서 창공 쳐다보면 거기가 하늘인 것 같고 하늘에서 지구 쪽을 바라보면 여기가 하늘이잖아요. 그런데 그 창공을 여러 가지의 원소들을 배합해서 조율해서 적절하게 지구를 떠받치게 만들고 다른 별도 또 떠받치게 만들고 다른 별도 떠받치게 만들고 그러려면 그 간격이라든지 모든 걸 다 계산해야 되잖아요. 이게 이 사람의 말로는 이게 설명하기가 참 어렵죠. 그리고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느냐. 지구가 요동하거나 흔들리지 않고 사람이 안전하게 살 수 있게 만들어야 되니까 이제 그렇게 누가 했냐 이거예요. 그런데 주물주께서 그리스도께서 지혜자께서 말씀이신 하나님 그분 곁에서 그리스도의 지혜로 이 모든 것을 계산하고 사람의 생존에 가장 적절하도록 이렇게 도량을 계산을 해가지고 지구를 해와는 거리는 얼마가 돼야 되고 지구 양 옆에 무슨 별을 놓아가지고 크기는 얼마야 되고 그 간격은 얼마야 되고 이제 말을 말해야지. 그런데 그런 걸 보고 인간 세상을 하나님의 종으로서 지배하는 그런 천사들 지금 요백에 이런 재난도 보내고 이렇게 하시는 그 지음받은 천사들인데 그때 새벽별들이 하나님이 이런 모든 도량법을 계산해서 이거 하는 걸 보고 탄복을 한 거예요. 천사들도. 그래서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서 소리를 질렀느니라. 참 어마어마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천사들이라는 건 이미 창조시에 주님이 천사들도 함께 창조해놨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천지 창조시에. 예. 우주를 경영을 하는 종들이 필요하니까. 자, 이번에는 여기까지만 읽고 욥기 이제 소급해서 저 뒤에 9장을 가서 몇 절 읽고 오겠습니다. 9장입니다. 39장이요? 욥기 9장. 욥기 9장 1절에서 저 아래
11절, 12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참 대단한 사람이요,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냐. 그런데 본인은 의롭다고 그래. 참 이 사람 신기한 사람이요.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남보올 얘기가 아닌데 사실은 그거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조물주는 그렇다는 거예요.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이랴. 아니 이게 누구 보고 오는 소리요? 지 친구들 보고만 이걸 하는 거야. 사실은 자기가 이걸 먼저 깨달아야 되는데 나는 상관없고. 그가 진노하심으로 이제 중요합니다.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이 말씀은 욥이 구전으로 그 조상 대대로 천지 창조로부터 그 이후에 우주를 경영하신 하나님의 행사를 구전으로 들은 거예요, 지금. 그런데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산을 무너뜨리고 옮기셨는데 산은 감정, 의지, 생각, 양심이 없으니까 무생물이니까 깨닫지 못한다 했어요. 이런 것 보고 이제 6절 이하까지도 이제 연결해서 보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늘들과 땅과 그 땅에 사는 모든 생물들이 반역천사와 동역해서 하나님 앞에 팔을 높이 들고 발꿈치를 들고 이래가면서 도전을 하니까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니까 사람 사는 땅을 이렇게 심판을 하시는데 어떻게 했느냐면 높은 산 다 옮겨버렸고 그가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였다 이렇게만 표현을 했는데 사람 사는 지구죠. 그런 게 창세기 1장 2절 땅이 공허하며 혼돈하게 된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지구는 한 덩어리였는데 6덩어리로 잘라버리겠다 이 말이에요. 그 어마어마한 지각변동이 일어났죠. 그래가지고 뭐 5대양 6대주라는 것으로 이렇게 분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각변동 때에 어마어마했을 거 아니냔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니 그 기둥들이 흔들리도다. 땅 지구에 무슨 기둥들이 있습니까?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그 기둥들이 중력 상태와 무중력 상태와 창공 공간 내에 그런 여러 가지 원소들, 뭐 사람이 숨쉬고 살아야 되니까 산소, 그 다음에 나무도 숨쉬고 살아야 되니까 탄소. 예, 사람과 나무는 서로 협력 관계로 살게 하나님이 다 그 양을, 질량을 계산해 가지고 이렇게 해놨더니 인간들이 문화가 발전하니까 나무를 자꾸 베가지고 나무는 사람이 내뿜는 탄소를 마시고 산소를 내뿜어줘야 사람과 공생을 할 수 있는데 스스로 자멸의 길을 가는 거예요 지금. 한 그루를 뺐으면 한 그루를 심어야 되는데 그렇게는 않거든. 그거 막 개발해가지고 공장 짓고 뭐 이런 것에만 혈안이 돼 있지. 그 인간들의 욕심이 그러는 거거든. 기둥들이라는 것은
중력이나 무중력 상태로 허공에다가 떠받쳤다 이거요. 그런 공기나 무중력 상태의 서로 어떤 별과 별의 거리에 적당한 간격을 딱 두어가지고 서로가 끌어당기는 힘을 줬단 말이에요. 각 별들에게. 서로가 팽팽하게 끌어당기면 이제 끌려가지도 않고 너무 멀어지지도 않고 서로가 붙잡아줘 가면서 뱅뱅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이런 것을 누가 다 그 도량법을 정했냐. 그런데 욥도 그 조상한테 들은 풍월인데 너무 깊은 얘기를 들어가지고 깨닫고 있는 거예요.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니 그 기둥들이 흔들리도다. 그가 그렇게 해놓고 나서 땅을 지각변동을 일으켜놓고 나서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을 가둬버렸다. 빛을 다 거둬버렸다. 어마어마한 지각변동이 일어나니까 뭐 화염 연기, 흙먼지, 등등 이런 것이 하늘을 가려버릴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셨다 그랬으니까 지각변동을 해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이런 일을 하신 다음에 해를 봉하고 나서 비를 잔뜩 내려가지고 그러니까 온 지구가 사람 사는 땅이 물바다가 됐다가 얼을 거 아니냐 이거예요. 빛이 없으면. 해가 적당한 간격이 있어가지고서 우주를 운행을 하시는 중에도 겨울철 되면은 여전히 해가 있는데도 해 뜨는 시간이 짧아지니까는 온 땅이 동토가 되는데 해를 완전히 봉해버려가지고 천왕성인과 거기 보면 띠가 있어. 띠. 그 먼지띠라는 거예요. 먼지띠. 연기 먼지 이런 것이 거기 다 날라가지고 그 천왕성은 그런 먼지를 잡아다니는 또 힘을 갖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허리띠처럼 이렇게 둘르게 만들어버렸어요. 이런 것을 누가 다 계산을 해서 이 우주 경영을 하냐 이게. 그리고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이 말이 창세기 1장의 2절에 나오는 말이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셨다 그 말이잖아요. 이런 것을 욥은 이미 조상 대대로 창조시의 일이 어떻게 있었고,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왜 땅이 공허하며 혼돈하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게 되셨는지, 이런 것을 욥이라는 사람은 조상의 구전을 통해서 이미 배운 사람이다. 참 우리도 교회에 들어보면 당연히 모든 것의 만물의 근원부터 차근차근 가르침을 받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무지한 짐승들은 이런 얘기를 들어도 아이고 지구가 우연찮게 그냥 생긴 것이지 이러고, 다윈의 무슨 진화론이 어떻고 이런 얘기나 했었고 빅뱅 이론이 어떻고 해가면서 하나님이 그냥 어마어마한 폭발을 일으키게 해가지고 우주를 만들었고 별들을 만들었고 이런 소리나 했었고,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데서 어떻게 폭발을 시킵니까? 뭔가 있어야 폭발을 시키든지 말든지 조물주가. 그러니까 과학자라는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굉장히 가히 이렇게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석학들이고 두뇌를 가진 사람들인데도, 아니 폭발을 시키려면 아무것도 없는데 뭘 폭발시켜? 뭐가 있어야 폭발을 시키든지 말든지 하지. 그러니까 그 이론 자체가
말도 가짜는 소리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냔 말이야. 창조자께서 일단 천지를 창조하셨고 사람들을 살게 모든 생물이 살게 편리하도록 다 해놨는데 악인들이 팔을 높이 들고 발꿈치를 들어가면서 왜 그러느냐? 하나님을 반역한 천사와 그 천사장을 추종하던 모든 천사들의 미혹을 받아가지고 창조자를 멸시해버렸다 이거예요. 이게 무지해져가지고 그런 것이죠, 사실은. 미혹당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오래 참았다는 건 그때도 이거는 아니다라고 외치는 사람들도 그 시절에도 있었을 거 아니겠어.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왜? 인간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영을 넣어줬고 영의 중심 기능은 양심인 건데 양심의 법이라는 게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폭력적으로 살고 포악하게 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빛의 아들들이라고 그랬어요. 예. 천사들도 빛의 천사도 있고 어둠의 천사들이 있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빛의 천사가 임하면 이건 아니다 그랬을 것이고 어둠의 천사가 지배하면은 그냥 요즘에는 뭐 흔히 난개발이라고 그러는데 나무 뭐 그냥 막 빼다가 그냥 화목으로 떼버리고 그때 당시에 뭐 그 종이 만들어서 뭐 하고 그런 것은 막 없었을 수도 있으니까 걸 줄도 몰랐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짐승들이 떠나야 되고 나무가 없으면 짐승들이 먹을 게 없어지고 짐승들 사는 데를 인간들이 자꾸 점령해 들어가면은 생태계가 다 파괴돼 버리는 거 아니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세계가 운영이 안 되는 거죠. 이게 다 뭐냐? 마귀가 인간 속에 탐욕, 욕심이라는 걸 넣어줬기 때문에 거기에 미혹이 당해서 대적하는 것이거든, 인간들은. 그러니까 하나도 안 되니까 하나님이 이런 어마어마한 지각 변동을 일으키고 해를 봉하고 물로 심판해버리고 얼음바다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지구를. 그런데 수면에 운행하셨다 이랬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반드시 인간들과 모든 생물이 생존하던 그 세계를 회복하실 것을 염두에 두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 신학적으로는 닭이 새끼를 부화시키기 위해서 결란들을 이렇게 품는 그런 것과 같은 상태의 그런 용어라는 거죠. 이런 것을 히브리어나 설명을 할 수 있는 것이지 다른 이방 세상 나라의 말로는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셨다 이렇게만 표현했는데 이건 부족한 표현이라는 것이죠. 지각변동을 일으키고 해를 봉하고 별들도 봉하고 얼음바다가 된 그 얼음바다를 하나님이 이렇게 안고 있었다 그런 뜻이니까 그걸 세상말로 어떻게 표현을 하겠어요. 그 말은 얼음 녹여가지고 천하의 물은 낮은 곳으로 흘러가게 하고 겉을 드러나게 하시기 위해서는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물길을 미리 만들어 놓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많은 물의 어떤 적당량은 증발시켜서 구름이 그걸 품고 하늘에 떠다니게 만들어야 되고 그걸 다 계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창세기 1장 3절부터 이제 그 얼음바다를 녹여야 되니까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고 이렇게 됐어요. 그 히브리어의 뜻은 원래 있었던 빛이 가려졌다가 봉해졌다가 다시 빛이
있다는 말인 것이지 빛을 그때서 창조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모든 것을 나게 하셨다. 얼음 속에다가 급냉을 시켜버린 거예요. 모든 생명체들의 그 씨를, 종자를. 그랬다가 얼음이 풀려가지고 햇빛이 따뜻하게 지상에 비춰지고 나니까 다시 부활되잖아요. 겨울 되면 동토에 모든 것이 아무것도 없이 다 죽은 것 같지만 사실은 생명체가 얼음 속에서도 여전히 살아있는 거거든. 얼음 속에서. 그런 능력이 생명이신 주님이나 그런 능력이 있지. 그걸 부활시키는 거잖아. 이제 봄 되면 만물이 소생된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런 능력이 욥에게는 없는 거죠. 그런데도 그렇게 말이 많았었던 거예요. 너무 무지한 거지 말하자면. 우리도 뭐 성경줄이나 읽었다고 세상적으로 교만해도 꼴값 버는 건데 성경줄이나 읽어가지고서 누군가 가짜는 소리 따따붙다 하려고 자꾸 해서고 남 가르치려고만 해서고 이러면은 큰 사람 만나면 답답하잖아요. 뭔가 막 벽에 부딪힌 것 같은 느낌. 그런데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래도 말해라 하면 해야 되지만 어느 정도 하다가 이 사람이 강하게 반기를 들면 말하고 싶은 그 영을 딱 소멸시켜버리잖아요. 돌아서라. 그럼 안 들르면 그냥 그러다 돌아가시게 놔도 이제 이러시거든. 그럼 알았다고 이제 뭐 나쁘게 해줄 필요 없으니까 다음에 또 계시면 또 만나자고 이러고 해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참 하나님 인간을 설득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셨냔 말이에요. 인간같이 교만한 게 없거든. 짐승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은 없어요. 무슨 풀이 하나님 대적해요? 교만해요? 그런 게 없어요. 내가 가끔 그 얘기하지만 민들레 꽃 홀씨가 메마르고 척박한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그런 단단한 어떤 곳까지 날아가 가지고 그 길가에 떨어져 가지고 거기서 착상해 가지고 꽃 피우는 거 보면은 그게 거의 순종하는 삶이잖아요. 얼마나 그게 고난받는 삶이에요. 기름진 어느 누구네 밭에다가 만약에 홀씨를 퍼뜨렸다 그러면은 밭주인이 와서 다 매버리지 번식하게 놔두어 그거? 그러니까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우리 저 해수자매 왜 나는 이렇게 저 사람들은 다 잘되게 해주고 나는 이렇게 하시느냐 해도 다 그게 하나님이 정하시며 그러니까 저 길가에서 꽃 펴가지고서 홀씨 또해서 자연선 퍼뜨리는 그게 그 사명이요. 그러니까 VIP만 다니는 뭐 매장에 가서 돈가방에서 뭐 돈 내서 이렇게 던지는 사람 들라고 하지 말고 그냥 순종하는 게 제일이요. 다 살게 돼 있어. 심지어 나는 어떤 풀 보면은 시멘 콘크리트 속에 먼지 속에 영양분이 있는지 그 먼지가 거기에 껴있으면 거기에 씨가 떨어져가지고 거기서도 풀이 이렇게 자란 걸 보면 이야 이 생명력이라고 하는 건 무시무시하구나 이런 걸 느낍니다. 자 이제 이렇게 38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지금 욥기 38장 1절에서 7절을 읽고 욥기 9장 4절에서 그 7절까지만 이렇게 읽었어요. 그것은 창세기의 내용이다 이거예요. 욥이 조상 대대로 구전으로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9장에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정작 38장에 와서 그렇게 했는데 그것의 도량법을 누가 정했는지 그 위에 줄을 땅의 기초 토를 닦고 나서 땅의 부피, 길이, 넓이 이런 걸 다 계산을 다 해야 되니까 그걸 누가 했는지 너 알아?
이렇게 물어보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태까지 자기 조상으로부터 구전으로 들은 것이 그런 것을 안다는 건 굉장한 거거든요. 이게 여기 9장 내용을 안다는 거는. 그런데 그거는 주관적이고 실제적인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내가 귀로만 들어서 알던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는 눈으로 직접 보고 알게 됐다. 이렇게 42장의 고백이 그거예요. 귀로만 들었다는 것은 조상 대대로 유전해 주는 창조 이후의 모든 인류와 우주 경영에 대해서 들어봤다 이거예요. 셈족은 게 특징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알던 걸 가지고 자랑을 했는데 엘리후와 여호와의 말씀을 직접 듣고 보니까 자기가 너무 무모한 짓을 했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알미라는 것이 욥이 엘리후를 만나기 전에까지 알던 그 암과 엘리후의 설득을 통해서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의 성령의 증거 말씀을 친히 들어서 아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지금 이걸 알아야 돼. 욥기 38장의 이런 내용은 엘리후의 말씀은 이른비 성령이라고 그러죠. 이른비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말씀이 뒤에 오는 건 늦은비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모두 성령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른비로 적시어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소나기를 퍼붓듯이 늦은 비를 또 내리는 거예요. 욥 자신에게 내리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이 말씀이 은혜의 말씀으로 들리면 그게 단 비의 말씀이 되는 거니까 그런 의미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욥기 38장은 그 영이 되신 구속을 이루신 그 영이 되신 주님이 영으로서 재림하셔가지고 무준한 길을 뚫어서 또 마음을 열어서 이치를 생각을 권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만들기 위해서 설득하는 말씀이다 이 말이죠.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이런 말씀에 다 주님 앞에 설득을 받으셔야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함부로 이게 팔을 들고 발꿈치 들고 이러고 덤비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말씀을 버리면 죽는 거예요. 사실은 말씀 하나님인데. 자, 이제 6기 38장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이제 이렇게 시작하는 건 엘리후의 말이 그쳤죠. 그랬잖아요. 12장에서 37장까지는 엘리후가 욥을 설득하는 말이잖아요. 그때라는 말은 이른 비 성령이 끝나고 이제 늦은 비 성령이 말씀하실 차례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회오리 바람이라는 뜻이에요. 막 급하고 강한 바람으로 욥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게 오순절 성령이 임할 때가 이렇게 됐죠. 오순절 성령이 임하는 것은 늦은 비 성령이 임하는 거고 초실절 부활의 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오셨던 것은 이른 비 성령이 임하는 것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엘리후의 말씀을 듣는 건 이른 비 성령,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건 늦은 비 성령을 이제 상징한 말이에요.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참 욥은 자기가 유식한 말 한다고 생각하지 무지한 말 한다고 생각을 않거든요. 왜? 조상 대대로
들어서 아는 것이 있으니까. 아까 6기 9장 글에 일부러 가서 읽고 온 거예요. 그런 모든 천지 창조의 비밀까지도 다 조상으로부터 들어서 아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귀로 만들어서 알고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사실은 어둠에 잡힌 상태지 그것이 참빛 가운데 드러나서 아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게 생각이라고 번역했는데 욥기 42장 3절에는 이치를 가리는 자 할 때 그 이치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권면, 충고, 이것을 어둡게 한다는 말은 거부한다 이 말이에요. 자기 생각에 따라서 자기가 아는 것이 너무 확실하니까. 하나님은 너무 편의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문제를 내도 좀 난해하고 어려운 문제 좀 내주시지 않고서 뭐 다 아는 얘기 뭐. 그런데 사실은 아는 게 아니었다는 것을 이제 깨닫는 거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교만하면 생각이 어두워지는 거죠. 이치를 가리는 거죠. 영이 교만하면.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이 말은 허리를 묶는다라는 것은 상대방과 씨름을 할 때 이제 그런 거 삿바라고 그러죠. 거기서 힘겨루기를 이제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너하고 나하고 그러면 힘겨루기 같이 하자. 한번 해봐라. 대장부답게 한번. 지금까지 너 아는 것도 그렇게 많고 말도 그렇게 많고 내 앞에 직접 소장을 내가지고 재판 걸어가지고 재판에서 네가 승소해가지고 하나님의 야 내가 너한테 졌다 내가 항복한다 그러고 너는 선한 사람이고 너는 의롭고 나는 불선하고 나는 불의하다고 손들게 하려고 아주 덤볐잖아요. 그렇게 하는 짓이 뭐냐? 이치를 가리는 짓이요. 생각, 하나님의 권면을 어둡게 하는 짓이다 이거예요. 이게 무모한 짓이죠. 그럼 그 세상에서는 결함으로 파헤치기라고 그러는. 한번 삿밤에 한번 붙어볼래? 이제 그런 거예요. 이거는 누가 생각나요? 야풍나루의 일은 야곱이 현사와 밤새도록 씨름을 하려면 삿밤에 와서 둘이 겨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야곱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날 셀 때까지 안 넘어가. 이야, 하나님도 이 야곱을 다루기가 어려워. 그런데 그 야곱이 지금 여기서 욥이잖아. 그게 우리고. 네, 맞아. 이제 결론적으로 할 얘기는 나다 이거야, 나. 그러니까 야 새벽이 온다 야. 새벽이 오면 어둠이 물러가고 근데 빛이 오면 개천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늘이 열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나 땅에 있으면 안 돼. 나 하늘로 가야 돼. 하면서 떠나려고 그러니까 야곱이 무슨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그냥 가시면 되느냐고 바지가랭이가 붙들고 늘어져 가면서 밤새도록 씨름해서 둘이 무승부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가시지 뭐 추부하시라고 그런 걸 보니까 사실은 새벽녘에 되니까 속으로는 내가 이분을 못 당한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게 무조건 오고 복을 받는 것은 복비를 받는 것은 큰 자가 높은 자가 작은 자 낮은 자를 복을 빌어주는 것이지 아래에서 위로 복을 빌어줄 수 없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날 셀 때쯤에는 이미 속에서부터 굴복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너 축복받을 준비가 덜 됐어 이놈아. 그거 어떻게 하면 되는데 가만히 있어봐도 너 다른 놈이
다리 웅덩이를 좀 분질러 놔야지. 그대로 축복했다가는 너 이 축복받았다가는 너 멀쩡해가지고 축복받으면 너 나한테도 댕기는데 이제 너 안 하고 있는데가지고 또 꼴값 떨고 다닐 거니까 안 돼 이놈아. 그러고서는 환도뼈 큰 힘줄을 후에 쳐버렸더니 쩔뚝발이가 돼버렸다는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축복을 해준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도 참 사람들이 생각하는 욥이 생각하는 것처럼 잘 나갈 때 그때처럼 다시 회복해 준다고 하면은 수긍이 돼. 그런데 너 잘 나가는 그때가 계속되면은 넌 꼴값 들고 다니고 나한테도 덤비는데 누구를 두려울 거야. 니가 안 돼 이놈아. 우선 지금 환도뼈 큰 힘줄을 후려 쳐버리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래야 거꾸로지니까. 예, 이런 일들은 신약 성경에서 사울이 바울 되는 얘기지요. 뭐 잘하는 거예요. 이런 체험이 없으면 성경을 읽어도 지식적 귀로만 듣는 하나님을 아는 체 하려고 그러지, 눈으로 목도해서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지고 하나님을 직접 만난 사실을 증거할 수는 없다 이거예요. 만났다라는 것은 환도뼈 힘줄 후에 쳐가지고 지팡이 잡고 겨우 기도하게 만들어 놓고 아주 죽이지는 않았던 그 율법에도 나와 있어. 그 출애굽 21장에 보면 주인이 종놈을 풀에 쳤어. 그런데 그럼 아주 죽으면 주인이 잘못이죠. 그런데 얼마나 지나고 나니까 다시 기동을 해. 그것이 뭐요? 할례받은 사람이 낫는 기간이 지나고 나면은 그게 부활 생명을 살게 되는 거잖아요. 이것이 성경 이야기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욥기를 내가 나누자고 해서 욥기를 이렇게 강론을 하는 것은 다 나도 어떤 생각이 있어서 이 욥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줄이나 읽었다고 괜히 나 성경 아는 척하고 누구 그냥 가르치려고 해서 자꾸 그러지 말라고 제발. 그러다가는 된통 당하니까. 세상에서도 수가 높은 고단자는 세상 말로 깝친다고 그러지. 깝죽된다 이러지. 절대 그렇게를 않는 거거든. 그런데 그 뭐 한 초단이나 1단이나 뭐 정도 된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 준다는 게 가만히 있는데 쌈 골지도 않는데 그럼 어떤 놈인가 구경을 하고 있냐 당신 나고 한번 붙어? 이러고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됐다고 나는 뭐 이런 일에 관여하고 싶지도 않고 나서고 싶지도 않다고 그래요. 허재 여기 만무 중에 나 이길 사람 아무도 없는 거 봤지 않냐고. 당신 혼자밖에 안 남았는데 한번 붙어보자 이거요. 그러면 그 사람이 씩 웃고 그만두자니까 왜 그래. 그렇대요. 붙어보자네. 할랐다고. 그래서 결국은 그 고단자한테 보수한테 발봉댕이 그냥 당수를 한번 툭 치면 그냥 뚝 부러지는 거지 뭐. 그러고 나서는 기고마냥 했던 것이 얼마나 개망신 나오는 거야. 세상사도 그렇지 않냐 이거요. 그런데 영의 세계에서 이게 보통 문제냔 말이요. 그렇게 개망신 당하지 말고 나는 주님의 가르침이 필요하고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이런 은혜를 구하는
겸비한 자세를 끝까지 유지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자, 본문에 이제 폭풍우라고 번역했는데 이건 원문을 직역하자면 회오리바람이라는 뜻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서는 급하고 강한 바람 이렇게 표현했죠. 이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승천시켰죠. 급하고 강한 바람을 맞으면 땅에 대해서는 죽임당하게 돼 있고 하늘로 올려가게 돼 있어. 그래 하늘에다 딱 앉혀놓게 돼 있어. 이 급하고 강한 바람이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 이거 다 설명하려면 이제 오늘 하루도 다 못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뱀의 미혹하는 말을 따라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바라봤더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먼저 그걸 딱 따먹고 나서 남편한테 준 거예요. 남편한테 줬다는 말은 그거 먹으면 죽는다고 그러더니 안 죽었어. 그거 따먹었는데도 하나님이 거짓말한 거예요. 이제 하와가 생각할 때는 안 죽네. 그거 맛도 있고. 그거 남편 보고도 그거 먹으라고 줬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했지만 그거 먹어도 안 죽어 다 멀쩡히 살았잖아. 이제 이랬단 말이지. 그러니까 속사람이 죽고 겉사람이 살았으나 죽은 자라는 의식이 없는 거지 지금. 그래서 아담도 그거 따먹고 나서 보니까는 내내 부부가 뻘고 벗고 살다가 갑자기 남편은 아내 보고 올라리 골라리 그러고 있고 아내는 남편 보고 당신도 올라리 골라리 이제 그러니까 그럼 부부 관계가 깨져버렸다는 말이죠. 정상적인 관계가 이제 깨진 거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스스로 동산의 무화과나 이파리로 하체를 가렸다는 거예요. 그 하체라고 번역한 것이 저기 창세기 32장에서는 환도뼈 큰 힘줄이에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하체가 드러났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수치가 드러났다라는 뜻이거든. 나의 생명이 온전치 못한 생명이다라는 것을 알게 됐다라는 뜻이거든. 그게 선악을 아는 지식나무 열매의 그 효과인 건데 무화과나무 이파리로 치마를 해서 입고 하체를 가리고 동산의 나무들 사이에 무화과나무 이파리였으니까 무화과나무들 사이죠. 거기에 숨은 거예요. 그 신약에 와서 그러고 있다가 주님의 부름 받은 사람이 누구죠? 나다나엘이요. 나다나엘. 너 무화과나무 말에 있을 때 님이 다 보고 알았어. 그러니까 이제 보이 당신 선지자로 보이다 이러고 딱 굴복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아담 부부의 상태로 나다나엘이 하나님 만나는 걸 두려워 떨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메시아로 오신 하나님, 이제 구약성경은 여호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지난번 번역엔 날이 서늘할 때쯤이라고 돼 있고 이번에는 바람과 함께 그 여호와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표현할 때는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의 소리, 음성을 듣는 것이 내가 두려워서 이렇게 여기 숨어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세상신 마귀에게 미혹당한 인간들의 현주소다, 상태다 이거예요. 그게. 그 사람을 찾아오실 때 절기법으로 하자면
초실절로 오시고 그 다음에는 오순절로 또 오시고 이제 오순절은 재림이라고 그러죠. 초신절은 초림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회오리 바람 소리는 결국은 하나님의 나팔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이거든. 자, 폭풍우는 회오리 바람으로 요백에 임하여 말씀하신, 이것은 두 번째 오신 거예요. 엘리후의 말씀으로 한 번 오셨죠. 지금 여호와가 친히 말씀하신 건 그 영이 되어서 재림하신 걸 말하는 거예요. 말씀하신 하나님은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로 에덴 동산의 아담에게 임하신 것과 같이 훗날 구속을 이룬 후에 그 영이 되어 120명의 예루살렘 교회에게 임하여, 이게 재림이죠. 제자들을 통해서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모인 유대교인들에게, 유대교인들은 절기를 지키려고 오순절 절기 지키러 모인 거예요. 그게 그럼 제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이거예요. 제자들의 입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이 나오는 거예요. 또 이어서 대대로 그 영은 신부의 말씀으로, 그 영과 신부가 말씀하셔. 처음에는 그 영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시지만 마지막으로는 그 영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누구든지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이렇게 초대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의 말씀으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지금 표상적으로 욥기 38장에 이렇게 기록이 된 거다. 자, 여기 이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그랬는데, 욥기 42장 3절에는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냐? 누구겠습니까? 이제 그때 욥이 그렇게 표현을 했죠. 여기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었고, 욥기 42장 3절에서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나 아닙니까? 이제 자백을 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뭐 이미 설명을 한 바와 같이 야곱이 너무 꼬장꼬장 해가지고 야복나루에서 잔머리를 굴리고 있죠 지금. 그런데 한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야 너 섭박, 네 나랑 한판 붙어, 이제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름이라고 하면 자신 있는 사람이거든. 그 야곱은 천하장사요. 씨름 하면은 뭐 자기 자신 있는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심심한데 살겠습니다. 심심풀이 좀 한번 해보지 뭐. 그 금방 넘길 줄 알고서 댕겼는데 마음대로 안 돼. 이게 지금까지는 라반도 남기고 라반의 딸들도 남기고 다 지금 오픈으로 다 했어. 자기가 마음에 먹는 대로 안 된 것이 없어. 아이 그런데 이거 깔봤더니 이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날이 셀 때쯤 되니까 아 나는 이분을 당할 수 없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잖아요. 그런 상태를 비유적으로 뭐라 말하냐면 대장부처럼,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이러고 씨름을 걸어왔다 이 말이에요. 자, 첫 시간 여기까지서 마치겠습니다.